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2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다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펴 놓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되면 반드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가장 큰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쉬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칠면조 터키를 굽고, 그리고 함께 또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만찬을 즐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추수감사를 하면 뭐가 떠오르게 되나요? 감사를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미국의 개척자들이었던 청교도들이 했던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이 감사란 말이 한자로는 느낄 감자와 마음 심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는 이게 땡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땡큐란 말이 think라는 말과 함께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들이 했던 이 감사는 전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려 하니까 영국 메리 여왕 1세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투옥을 생각해야 됐고, 또한 사형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들이 왔을 때 이들은 혹독하게 추운 겨울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왔던 장소가 어디냐면 북동부 쪽입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저기 북동 쪽에, 그쪽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거기에 온도가 40도, 영하 40도 이상 넘기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추운 혹독한 겨울에 왔을 때 이들은 추위와 또 원주민들의 공포, 그리고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그리고 각종 전염병, 폐렴 등등 질병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명, 3명씩 사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2달 만에 102명의 생존자 중에서 50몇 명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사랑하는 부모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 친척, 알고 지낸 동료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농사를 나름대로 해보려 했지만 이들이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농사는 결국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밭을 다 짓밟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까지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렸고, 앞날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캄캄한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원주민들이 이들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나머지 이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고,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봄에 첫 수확을 거두면서 이들이 최고 우량품들을 골라서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추수감사절의 첫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우리가 하는 흔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누릴 때,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일치하고 채워졌을 때 우리는 보통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이 했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했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그리고 이 감사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했던 감사는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청교도들야말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자기들의 중심에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중심 주제가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 중에서 가장 감사가 잘 표현되는 성경책이 있다면 66권 중에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성경 본문은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년 전 2020년에 했던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때는 본문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136편 1절부터 26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한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 거 보십니까? 바로 그 말이 뭐냐면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감사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본문은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먼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에 보시면 먼저 항상 감사할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구, 스승 혹은 정말 잘 아는 사람 등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를 떠올린다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6편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나라는 이 말은요, 최상급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이 가장 최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섬기고 그리고 그러한 신들은 가짜 신이고 진짜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가짜 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은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뭐냐면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이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놈,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진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뭔가 내게 채워지고 뭔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그 이유를 물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할 이유가 어딨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감사할 이유가 어딨냐고, 감사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36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은 이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말과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이 말씀이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각 절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혹은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이 성품이 마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부분이 공의롭고 또 어떤 부분은 선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인자하시고 이렇게 각 속성들이 짬뽕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하심은 그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한다면 그분 전체가 인자하시고 그분 자체가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이 짬뽕되어서 그 한 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완벽한 선하심을 가진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완벽한 인자하심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해서 이러한 것들이 짬뽕돼서 나라는 한 사람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체를 그렇게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하심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가진 선하심은 완벽한 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선이 우리의 최종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악이나 어떤 불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의 선하심을 부정합니다. 그분은 악의 창조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전쟁으로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저렇게 기아로, 질병으로 어린아이들이, 유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아프리카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 북한에 굶주려서 소나무를 파먹는, 흙을 파먹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정말 악이 있으시고 그렇게 나쁜 분이신가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죄의 원인은 인간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그 죄의 원인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죽음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악과 고통은 결코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인자란 말이 이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헤세드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하사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사랑한다는 뜻인데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어떤 미움도 없이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를 앞에 이렇게 두고 또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짓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이 없는 완벽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여러분을 미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신 성품에 따르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코 미움에서 싫어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심이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136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분의 창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136편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고 땅에 물에 펴시고 큰 빛들을 주관하시고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이 밤을 주관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보면 딱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의 무궁한 지혜와 그의 무궁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뻥 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빅뱅이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자연 만물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질서 있게 조화롭게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 만물을 보면은 뭘 느끼냐면 와, 위대하다, 와, 장엄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있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얼마나 배려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 요일마다, 각 날마다, 창조하신 그 날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사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측량해 보시면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냐고 얘기하면 700해가 있다고 합니다. 700해라고 하면요, 억, 조, 경, 해. 그러면 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에 모래가 있잖아요. 예, 바닷가와 뜰에 모래가 수만인데 그 모래들을 다 합친 것보다 6배 많은 그 숫자가 저 우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특히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 여기만 봐더라도 자연의 혜택을 너무나 많이 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집이 어딨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LA는요, 야자수가 있고 시야가 확 트여 있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에 왔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나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시골에 왔긴 왔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나무 뒤에 다 숨겨져 있고 으리으리한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놀랐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비가 사계절 오면서 기후가 온화해서 숲이 풍성하고 그리고 산불도 없고 자연재해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텍사스에서도 살아봤고 LA, 캘리포니아에서도 살아봤는데요, 텍사스 가면은 거기에는 허리케인과 해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2008년에 여기에 왔을 때 오디세이라는 그러한 밴을 사서 타고 다녔는데 해일을 맞아서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일 데미지 보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박이, 이따만한 우박이 엄청 많이 내리는 곳이 텍사스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를 떠나서 LA를 가면은, 캘리포니아를 가면은 재해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곳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1년에 2-3번씩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 가족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지진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오면서 이곳에 오게 된 그 동기가 바로 이러한 자연재해 때문도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지아에 오니까 이런 해일이나 이런 지진이 없습니다. 심지어 폭풍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비껴가는 곳이 조지아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전한 곳이냐면요, 심지어 쯔나미가 일어나면은 유일하게 육지가 있는 곳이 조지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조지아가 안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이제 교회 문을 열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조지아만큼 별이 잘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이 바로 조지아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더 많이 만끽하며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우리 오늘 강단장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풍성한 꽃과 과일로 강단을 장식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꽃과 과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꽃과 과일들, 열매들이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또 비가 적절하게 잘 어울려져야만 맛있는 그러한 과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사계절을 주시고, 그리고 이에 맞은 적당한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누리게 하시고 먹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추수감사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장 크게 깨닫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심입니다. 우리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이를 잘 보여주는데, 이 말씀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시편 기자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잘 정착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 바로 이 구속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요, 자기들은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가물피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거하면서 바로의 그러한 치정 속에서 노예들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했던 모든 일들을 오늘 말씀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들이 이들에게 있었고, 심지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거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이들이 했던 것은 감사뿐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40년 동안이나 이들이 무사히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있다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 아닙니까?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까지 넘어와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매주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먼지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살을 찢기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원래 곡조를 따르면 이렇게 음이 높아요. 음이 너무 높아서 따라하기가 힘들었는데, 아무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어떠십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아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전적인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떤 뭔가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냥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감사가 더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창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또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이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